우리가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1960년대 미국에서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유래된 말인데요. 한 여성이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데 그 당시 처음 보도에 의하면 38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여인을 보면서도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가장 많은 것이 무관심이죠. 그래도 예전에 이제 시골이라든가 예전에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 할 때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승객이 타고 가시다가 아마 택시 기사가 이렇게 쓰러진 것 같아요. 근데 승객이 보통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쓰러진 기사를 보고 그냥 나가서 문제가 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찬반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법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지금도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현대적이고 또 도시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무관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이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방인 저자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경 기록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에 이 누가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탕자의 비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비유들이 특별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정통한 성경 박사, 신학 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동기가 이렇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참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동기는 시험하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는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 교사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통달한 성경 박사인데 당신이 보기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떠보고 시험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석 사람의 마음을 다 간파하시죠.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의도를 알아채시고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참 잘해요. 27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너무나 정답을 율법사답게 너무나 답을 잘 말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그런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규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너무나 잘 대답을 한 것이죠. 아마 속으로 생각해도 역시 나는 똑똑해. 내가 참 대답을 잘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이 좀 칭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의도를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네가 참 대답을 잘했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대답은 참 잘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계명인데 네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고 있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이 사람을 한 방 먹이신 거죠. 아마 율법교사는 상당히 언짢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정곡을 찌르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기분이 참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29절인데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번에도 질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한테 한 방 먹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자기가 좀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당했어요. 기분이 안 좋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자,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이 내용이 좀 잘못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의 관점을 자기 기준으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웃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와줘도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리고 여성이나 노예도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 같은 사람은 절대 이웃이 아니에요. 이들은 당연히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기준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 내에서 도와주는 것, 도와줄 만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음을 간파하시고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다시 재정의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거의 엄청 맞아서 피 흘리며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됐습니다. 주님이 예를 드셨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7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고요. 몇 시간 거리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00m,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 표고 차이가 나는데 엄청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아주 내리막길을 걸어야 됐고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산길을 올라야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주 굽고 비탈지고 바위도 많고 동굴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딱 도둑들이 은신하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극이나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렇게 막 절벽이 있고 산에서 이제 뭐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도둑들이 딱 은신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산적 아시죠? 도적대들, 그런 사람들이 탈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딱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딱 정확히 그랬습니다. 도적대로 악명 높은 길이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기 직전인데 아마 피 흘리면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배를 집전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자, 레위인도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고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 근데 이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사람 마땅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안 도와주고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왜 그랬을까? 물론 도둑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것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해석인데, 가장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결법 때문에, 원래 그들은 시체라든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율법 준수에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좀 옹호하는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결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웃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반하고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은 안 하는 거죠. 말로만, 그렇죠? 입술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전혀 돕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이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율법교사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성직자라고 했지만 정말 실제로는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정말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고 지겨울 정도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명사로 이해하고 동사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명사라는 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동사로 알지 못해요. 손과 발이 움직여서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사랑에 대해서 바삭한데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드디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는 일반 유대인이 나와서 도와주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그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주 증오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됐잖아요. 이건 수백 년 된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켰어요.
혼혈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부터 이 사마리아인 사람 하면 잡족, 혼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순혈주의,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혼혈 잡족이라고 아주 증오할 정도로 식사도 안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바로 지나가지 않고 둘러서 갈릴리로 가는, 거의 상종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것과 사마리아인은 일맥 같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마리아인은 악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친 그 사람을 돕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나게 충격에 사람들은 빠졌어요.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반응이 앞에 두 사람의 반응과 다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셋 다. 그런데 피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창자 내장,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그런 애틋한 마음, 동정심,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compassion 아시죠? 이 연민과 동정심.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후원 단체, 그런 기부 단체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을 후원하는 컴패션. 바로 이것이 연민과 동정, 긍휼의 마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그 쓰러진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연민과 깊은 동정심이 확 올라온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한테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정말 굶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일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그 유대인을 보는 순간,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쳐 죽여도 그냥 쓰러져 있으면 그냥 오히려 돌 던지고 가도 시원치 않을 만큼 왼수지간인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 왼수 같은, 만약에 이런 거죠. 일제시대라면 우리가 독립군이고 일본 순사가 쓰러져서 더 어려운 지경에 정말 원수 같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를 위해서 돕는 그런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 마음속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동정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주고 또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이제 소독 알코올과 같은 그 상처가 이렇게 감염되지 않게 막아줬고, 올리브 기름은 보통 치료제로 썼습니다. 마취제처럼 통증을 완화하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가 나귀에서 내렸겠죠.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또 가서 그 사람에게 좀 돌봐주라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올 때 다시 비용이 들면 도와주겠다고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진정한 이웃 사랑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긍휼이죠. 긍휼.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 긍휼함, 그것이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긍휼함만 가지면 안 돼요. 불쌍한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몸과 발을 움직여서 직접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죠. 이 사람은 그냥 불쌍하네 하고 지나쳤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죠? 싸매주고 도와주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쯤 됐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완전 충격을 받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확 치고 들어오세요. 율법 교사 한번 생각해 보시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인가라고 다시 묻고 계십니다. 처음에 율법교사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기준으로. 나는 유대인만 도울 것이다. 나는 내가 도울 사람만 돕지. 이런 기준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꿔서 누가 내 중심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이웃의 개념을 다시 설정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이웃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 내가 시간이 되면 도와주는 게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도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 내가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까지는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내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가톨릭, 천주교, 심지어 이슬람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나는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지. 만약에 이렇게 층간소음이 있다. 늘 나를 피곤하게 하고 피해를 줘요. 저 사람은 이웃도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이나 어떤 나라, 특정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도와줘. 라고 내 스스로 그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웃 사랑에는 절대로 어떤 제한도 어떤 조건도 없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를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조건 없는 사랑, 또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 제한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자격과 기준으로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누구든지 지금 내가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라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마땅히 사랑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는 너무 바빠, 나는 너무 여유가 없어, 나는 너무 때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 이런 핑계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또 외면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교사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가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마지막 말에도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이 율법교사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가 그랬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이죠. 상식적인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니고 그 저주받을 만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그 말을 듣고 입 밖에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죠. 끝까지 자존심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애둘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좋다,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해라. 아까 첫 번째 질문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지? 그런데 그렇게 행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냐? 그렇지 않지. 가서 행하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주님이 그 율법 교사를 타이르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도 너무 필요한데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알미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의 계명만큼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잘 실천하는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설교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냥 듣고 또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번 주 이런 말씀을 들었어, 머리로 알고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한 가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지금 떠올려 보시고 꼭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에 파격적인 사랑을 베푼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다 강도 맞은 사람처럼 피 흘리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고 아무도 우리에게 무관심했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억지로 적용하시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 그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용기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가가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섬겨야 될,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먼저는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점점 성도님들이 오시고 늘어나면서 조금씩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놓치는 일들이 많아요. 가끔은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 때문에 최 바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인데 떠올라도 지나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핑계도 필요가 없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도와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 앞에 지나갈 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택배기사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방문자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가 성경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고 돼 있잖아요. 작은 거 있죠. 음료수라도 차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항상 비타 땡땡이 저기 있는데 그냥 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권면하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집에 누가 방문할 때 택배기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음료수 한 잔, 또 우리 길을 지나갈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작은 손길,
작은 관심, 그리고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방 식구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그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중에 연락 한번 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 많이 있습니다. 컴패션을 비롯한 많은 기부단체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그들을 또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시죠? 가끔 들어가세요.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4가지 표 비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3번째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아세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결국은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함께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또 우리 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누구도 교회를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들과 우리가 좀 어떻게 교회를 좀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상하반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주의 되면 지역 발전 헌금도 좀 모으고 그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많이 이제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사역에 앞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과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이자 또 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도움이라도 여러분 찾아가서 용기 있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잘 실천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또 깨닫고 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 사랑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실천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이웃 또 가까운 사람 중에서라도 하나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또 찾아가서 용기 있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우리만 모여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비록 우리가 아직 많이 섬길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다해 또 이 지역을 섬길 때 하나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손과 발, 또 우리의 마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